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디얼리 처치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9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길래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로버트 펠트먼이라는 박사가 30년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을 책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고 산다는 거죠.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요. 또 예의상하는 거짓말도 있죠. 혹은 유머할 때도 우리가 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10가지 거짓말 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한국적 맥락 속에서 10가지 거짓말인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공감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거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잘 이게 적용이 될 텐데요. 1번이 이거래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래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은 정말 많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도 안 오는 거죠, 잘.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음식점에 왜 이렇게 음식이 안 옵니까? 했더니 거의 다 갔습니다. 뭐 이런 거죠. 9번째는요, 이거래요. 교수님 강의를 꼭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갈 때 수강 인원이 더 오버됐을 때 교수한테 찾아가서 저 꼭 듣고 싶으니까 여기에 넣어주십시오. 이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8번째는 이따 치울게. 이런 거래요. 이따 치울게. 7번째는 조금만 이따 갈게요. 조금만 이따 갈게요. 6번째는 아마 뉴질랜드에서도 경험하실 것 같은데 오늘까지만 파격 세일이다. 이런 거죠. 이거 다 상술인 거 아시죠? 뭐 내일도 세일하고 모레도 세일하고 뭐 한 달 있다가 또 세일하는데 오늘까지만, 오늘만 이런 이야기죠. 5번째, 이건 한국 정서에 딱 맞는 겁니다. 대학 가면 애인 생긴다.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이 출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님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거짓말에 당했습니다. 안 생기더라고요. 네, 어쨌든 4번째,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네, 이런 말 진짜 한국 사람들 많이 듣죠. 3번째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고요. 2번째, 집에 일이 있어서. 이런 겁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제가 못합니다.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짓말이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뭐냐? 이거예요. 괜찮아. 이거예요. 난 괜찮아. 뭐 이것 좀 드셔보시죠. 괜찮아요. 뭐 이런 거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정은 안 괜찮은 거죠. 뭐 화났어? 괜찮아. 근데 얼굴은 이미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해도 괜찮은데 솔직한 표현을 하면 좀 민망할까봐 이런 경우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한국식 그 맥락에서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땐 여기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불가능한 계명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계명이 적용되긴 하지만 사실 10계명 9번째 계명에서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뜻은요, 좀 더 이렇게 수렴되는 특정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뜻에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증인, 증거라는 에드라는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 거짓, 속임이라는 쉐케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드 쉐케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계명 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라는 부분도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웃에게 불리하게 이웃에게 반대로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에 불리한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증인 그러면 이건 보통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입니까? 어디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까? 네, 재판에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재판을 할 때 증인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 위증을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진실이 왜곡되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재판에서 위증하지 마라. 이런 뜻이 9계명의 원래 뜻인데 왜냐하면 오늘날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즘은 사람의 증언보다는 뭐 지문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과학적 증거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물이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과학수사대가 없어요. 지문을 확인할 수도 없고요. 증거물을 보존하기도 어렵죠. 증거물을 조작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물보다 뭐가 더 중요했느냐? 증인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재판을 못했죠. 심지어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인데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죠. 성경에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제가 얼마 전에 아합 왕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뺏고 싶었는데 못 뺏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전전긍긍하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내가 뺏어줄게요 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이 10계명, 9계명을 어긴 거죠. 거짓 증인했으니까. 그래서 나봇이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짓 증인으로 죽게 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 한 분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요.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지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 얼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 때문에 이런 거짓 증인한 바람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신 거죠. 그러니 이 메시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공의를 지켜라. 죄 지은 사람은 벌 주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줘라. 이 공의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왜 우리가 공정한 공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올바른 사회 정의가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면 뭐까지 하지 말라고 나오냐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그 소문 때문에 여론 재판하게 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왜 받았는지 직접 대화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자꾸 이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고 당사자한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뒷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당사자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니까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뉘우칠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지 못하는 거죠. 이미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라고 나오죠. 이거는요 철저히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철저하게 공정한 심판을 내세운다는 이름으로 만인 앞에서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땐 공정한 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또 거짓 증거하면 안 되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사명.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 이게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 믿습니다. 우리 죽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할 걸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많이 밥 먹듯이 해요. 실없는 소리나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증언이 신뢰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 사람을 봤더니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절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네? 아, 저 사람의 그 진실성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거짓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입술은 원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이미 정해졌는데 이 입술로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문화 안에서 좀 작은 거짓도 경계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뭡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됐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은혜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빈말하는 거,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디얼처치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한 주 우리의 입술을 잘 주장해서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